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에 대한 한 설교 영상입니다. 네, 보통 이 주제는 날짜 계산하고 미래 사건 시간표 맞추는 데 좀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암호 해독처럼 접근하죠. 그런데 이 자료는 접근법이 아주 독특해요. 부제가 십자가를 향한 구원의 설계도. 시간표가 아니라 설계도라니. 시작부터 관점이 확 다른데요? 맞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70일에, 그러니까 이제 70개의 7년 단위를 뜻하는 이 예언을요, 미래 예측용 암호문이 아니라 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이걸 파헤치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왜 이 예언이 주어졌을까? 이 490년이라는 기간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그 설계도를 펼쳐보죠. 이 거대한 예언이 시작되는 배경부터가 정말 뜻밖입니다. 다니엘이 민족 해방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접한 순간에 오히려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요? 네, 이건 보통의 반응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바로 그 역설적인 장면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곧 끝난다는 걸 개선해냈어요. 네, 계생까지. 상식적으로는 드디어 끝났다 외치면서 축제를 준비해야 할 그런 시점이죠. 그렇죠. 70년 만에 해방인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까지 하면서 슬퍼했을까요? 눈앞에 그 좋은 소식보다 더 깊은 뭔가를 본 걸까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는 다니엘이 그 물리적인 해방 너머에 있는 백성들의 영적 현실을 직시했다고 분석합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문화에 그냥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거죠. 언어, 문화, 가치관까지. 거의 바벨론 사람이 다 된 거네요. 네. 신앙적인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황폐한 심령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해방이라는 그 이벤트 자체보다 해방을 맞이할 사람들의 상태를 더 걱정했다는 거군요. 이런 마음으로 약속의 땅에 돌아가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그런 통찰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는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비유로 설명을 해요. 바로 통일 문제입니다. 통일이요? 네, 우리가 입으로는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만 정작 북녘 동포들의 그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품을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그냥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백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 진실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군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었던 그 포로 귀환을 훌쩍 뛰어넘는 스케일이었다는 점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당면과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 구원사라는 어마어마한 파노라마를 펼쳐서 보여주신 거죠. 그게 바로 71의 예언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예언에 대해 들었을 땐 당연히 포로 생활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이 예언의 시작점이라고 배웠거든요. 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이 전통적인 견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자료는 바로 그 전통적 해석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요?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기원전 538년을 시작점으로 계산하면요, 예언의 핵심 사건인 메시아의 등장까지 약 93년이라는 엄청난 오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93년이요? 와, 그건 무시할 수 없는 차이인데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숫자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았다고 비판을 하죠. 그럼 이 자료가 제시하는 대안은 뭔가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포로 귀환 사건하고 70일의 예언을 아예 별개, 독립적인 사건으로 보자는 겁니다. 별개의 사건으로요? 예, 고레스 칙령은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에 대한 성취이고 이 70일에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응답이라는 거죠. 포로 귀환과 70일애가 별개라니 저는 이 둘이 당연히 연결된 하나의 패키지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럼 이 거대한 예언은 도대체 왜,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건가요? 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느낌이 드는데요. 이 자료가 그 지점에서 아주 파격적이고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70일에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보너스였다는 겁니다. 보너스요? 네, 다니엘이 원금, 즉 민족의 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감동하셔서
이자도 아니고 상상도 못할 거대한 보너스로 인류 구원의 전체 설계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해석입니다. 와, 보너스라니 정말 신선한 해석이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기도에 대한 특별 선물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예언의 진짜 시작점은 어디라고 보나요? 자료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 즉 무너진 도시의 행정력과 주권을 회복하라는 그 명령이 내려진 아닥사스다 왕 20년을 출발점으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아, 성벽 재건. 네,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비로소 모든 시간의 퍼즐이 오차없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주장입니다. 시작점에 대한 관점을 바꾸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는군요. 그런데 이 자료는 이런 날짜 계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계속 강조하죠. 네, 맞습니다. 이 보너스, 즉 71회라는 설계도 자체에 어떤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었던 건가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그래서 이 자료는 71회를 시간표, 즉 타임테이블이 아니라 목적서로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적서요? 네, Statement of Purpose, 다니엘서 9장 24절에 그 목적이 명확하게 6가지로 제시되는데요. 첫째, 허물이 그치며, 둘째, 죄가 끝나며, 셋째, 죄악이 용서되며, 네. 넷째,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다섯째,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여섯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맞는다 것. 이 6가지가 바로 490년간의 대장정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라는 겁니다. 목적지라. 그렇다면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도는 있는데 목적지를 잊어버린 여행객처럼 되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는 목적을 상실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2가지 강력한 역사적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떤 사례죠? 첫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잃고 불평과 불신에 사로잡히자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쓰러져 갔죠. 아,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비해버린 셈이네요. 더 직접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 집 짓기에만 몰두했던 16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16년 동안이나요? 네. 학개 선지자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것 같다. 와,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삶이 가난과 공허함에 시달렸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죠. 정말 무서운 경고네요. 방향을 잃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그냥 표류할 뿐이라는 거군요. 그래서 이 자료는 70일이라는 달력을 보기 전에 그 지도가 가리키는 십자가라는 목적지를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목적지가 그렇게 명확했다면 그 여정은 순탄했을까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보면 곤란한 동안에 성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죠. 네, 있죠. 처음부터 갈등이 예고되어 있었던 건가요? 네, 자료는 70일의 전 과정이 평화로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의 연속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아, 영적 전쟁이요? 설계도대로 집을 지으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 공작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전투들이 있었나요? 자료가 짚어주는 첫 번째 큰 전투는 성전 재건 과정에서 벌어집니다. 포로 귀환 직후에 시작된 성전 건축이 외부 세력의 뇌물, 협박, 이간질 같은 그런 방해 공작 때문에 무려 16년간이나 중단됩니다. 16년이나요? 거의 한 세대가 지났는데 그럼 사람들은 다 포기한 거 아닌가요? 거의 포기 상태였죠. 바로 그때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웁니다. 너희는 지금 사명을 잃고 너희 집 꾸미기에만 바쁘다. 너희 삶이 그토록 공궁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와, 정말 따끔한 지적이네요. 이 날카로운 책망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망치를 들자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죠? 방해하던 세력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이 유대인들이 불법 건축을 하고 있으니 막아달라고 고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왕이 공식 문서를 쫙 조사해보니 이게 웬걸? 과거 위대한 고레스 대왕이 직접 내린 합법적인 명령이었던 거죠. 아,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좌충수를 둔 셈이네요? 바로 그렇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서 페르시아 왕이
오히려 국고를 열어서 성전 건축 비용을 전부 지원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와, 방해에 굴복하지 않고 사명에 다시 집중했을 때 적의 공격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럼 두 번째 전투는 뭔가요? 두 번째 전투는 이 예언의 심장이자 절정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사건, 즉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죠. 아, 십자가? 자료는 십자가를 우주적 전투의 가장 치열한 현장으로 묘사합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를 구원해 보아라. 이 조롱과 유혹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적 공격이었고 예수는 그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투는 미래의 사건들까지 포함하는군요. 네, 기원 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와의 최종적인 싸움을 언급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단순한 재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알곡신자와 가라지 쭉정이를 가려내고 성도들을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정화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듣고 보니 이 자료의 해석에는 일관된 흐름이 있네요. 71회 동안 일어나는 모든 그 파괴적이고 비극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을 십자가라는 단 하나의 키워드로 전부 재해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끊어짐이나 무너짐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점이 이 해석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사건에 완전히 새로운 창조적인 의미를 부여하죠. 첫째, 예수의 끊어짐,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은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한 필연적인 희생이었다고 봅니다. 단절을 위한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단절이라는 거군요. 정말 역설적인 표현이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버린 낡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을 새로운 성전으로 삼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정화 작업으로 해석합니다. 낡은 것을 과감히 허물어야 새 것을 제대로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닥칠 거라는 그 무서운 환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피해야 하는 재앙 아닌가요? 자료는 그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던 풀무불이나 다니엘 자신이 던져졌던 사자굴에 비유합니다. 아, 풀못불과 사자굴. 네,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무대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는데요. 어떤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길 앞에서 망설인 게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무불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바로 그때 그들 옆에 네 번째 인물, 즉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아, 시련을 피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시련의 한복판을 통과하려고 할 때 비로소 구원자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시련의 무대를 통과할 때 진짜와 가짜가 나뉘고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모든 장벽을 십자가 안에서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인류, 즉 한 세 사람으로 연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71회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최종 목표라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70일에는 과거에 대한 기록이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지도가 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2500년 전 다니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구원의 설계도가 되는 거죠. 오늘 살펴본 자료는 70일에라는 고대의 예언을 숫자 노름이나 어떤 종말론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한 개인의 신앙 여정을 위한 깊이 있는 안내서로 완벽하게 재해석해냈네요. 그렇죠. 이 해석에 따르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갈등, 심지어 처절한 실표처럼 보이는 사건들조차도 네. 십자가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의미 있는 일부가 됩니다. 끊어짐을 통해 비로소 연결되고 무너짐을 통해 새롭게 세워지며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정금같이 되는 과정인 셈이죠. 자료의 마지막에 인용된 한 구절이 깊은 울림을 주네요.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0일에는 묻는다. 너는 이것을 그저 벽에 걸어두는 달력으로만 삼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지도로 삼을 것인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예언 중 하나로 꼽히는 다니엘의 71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어려운 예언이 아니라 사실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거대한 설계도 같은 거거든요. 오늘 이 설계도를 슬라이드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70년 동안이나 계속됐던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난대요. 당연히 기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언자 다니엘은 오히려 슬퍼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다니엘서의 가장 핵심적인 이 역설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자료를 보면요, 다니엘이 슬퍼했던 건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의 영적인 상태 때문이었던 거죠. 마치 오랫동안 세장에 갇혀서 나는 법조차 잊어버린 독수리처럼 자유를 되찾는 것보다 포로 생활의 그 익숙함에 안주해버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이렇게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흐려진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다니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요. 바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응답은 다니엘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였어요. 그래,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난다 하는 확인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응답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보너스라고 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계시였는데 이게 바로 인류 역사 전체를 꿰뚫는 70일의 예언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70일의 예언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이걸 무슨 날짜 계산하는 달력처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걸 멈추고 무엇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일종의 영적인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지도에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도의 목적지가 뭔지 다니엘서 9장 24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의 목표가 6가지로 제시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처음 3가지는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허물을 없애고 죄를 끝내고 죄악을 용서하는 것. 이건 마이너스를 없애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플러스를 만드는 겁니다. 영원한 의를 드러내고 모든 예언을 이루고 마침내 가장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 바로 이게 목적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충격적인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점은 굉장히 심오한 역설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예언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다시 말해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죠. 언뜻 보면 이건 완전한 실패잖아요. 모든 것이 그냥 단절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단절을 통해서 마치 찢어진 휘장을 한 땀 한 땀 꿰매듯이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의 그 거대한 간격을 연결하는 바로 그 행위였다고 보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룬 이 위대한 연결, 이게 그럼 모든 싸움의 끝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건 영적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는 신호탄과도 같았어요. 이 예언은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갈등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보세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고 결국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는 또 성전이 파교되고 마지막에는 큰 환란까지 닥치죠.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단단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짐을 통해 세워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낡고 부패한 것들, 예를 들면 변질된 종교적인 구조물 같은 것들이 먼저 허물어져야만 그 자리에 새롭고 정말 진실한 것이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나와요. 이 영적 전쟁이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각 사람에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 좁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되는 싸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를 다시 그 지도의 최종 목적지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종말하면 파괴나 심판 같은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이 보여주는 역사의 최종 목적지는 조금 다릅니다. 모든 걸 허무는 파괴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폐허 위에서 영원히 지속될 의의를 세우는 것, 바로 이게 진짜 목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원한이라는 게 뭘까요? 이건 어떤 정치 제도나 종교적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잘 다듬어지고 빚어진 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 안에서 드러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이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 셈이죠. 결국 이 거대한 영적인 지도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그저 옆에서 언제쯤일까 시간을 계산하면서 지켜보는 관객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좁고 험한 길을 직접 걷는 순례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